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리옵나이다. 아멘. 종말론의 제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징조, 세 번째, 소돔의 때와 같다. 소돔의 때와 같다. 재림의 징조는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야 끝이 온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재림의 징조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의 징조는 뭐냐? 소돔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소돔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유황불비가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다 불태워버렸죠.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돔의 때는 어떤 때였냐? 소돔의 죄가 굉장히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그 악행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컸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악한 행동과 그런 행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억울하고 그런 가운데 그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 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소돔성의 멸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말씀해 주시고 소돔성에 2명의 천사를 보냈죠. 2명의 천사가 들어갔을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를 영접하여 바로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노소, 남녀노소가 아닙니다. 그냥 노소,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남자들이죠. 그런 노소들이 잔뜩 에워싸서 롯의 집에 들어간 그 천사 2명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얘기는 섹스라고 해서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하는 남색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함으로써 롯의 집을 에워싸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돔은 무법했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완전히 무법천지였고, 아니 이웃집에 들어온 손님을 어떻게 내놓으러 가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색이 완전히 보편화돼서 그 지역에는 아예 아주 그런 악행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 소돔이라고 해가지고 남색의 그 영어 원어의 뜻이 바로 이제 소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남색, 동성연애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서 유황불비로 다 쏟아져 버렸죠.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두 천사가 이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고 소돔성에서 내보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유황불비가 내렸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버려서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때까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저질고 그러면서 있다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다 멸할 때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임하는 때도,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러하리라. 바로 소돔의 때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소돔이 죄악이 너무나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짐이 컸다. 그래서 죄악이 그 노아의 때는 죄가 차고 넘쳤다고 했잖아요. 가득 차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넘쳤다. 관영했다. 소돔은 죄가 심히 무거웠다. 심히 무거웠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데 심히 무거웠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소돔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고 또한 풍족했어요. 그리고 또한 태평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놀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쾌락을 갖고 자기 향락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마음대로 막 무법천지였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걸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죠. 그래서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돔의 죄악은요, 거만했습니다. 거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조언을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거만한 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소돔성에서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멸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이 뭔가? 성경에 보면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8장 22절에 바로 그게 바로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고,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남색, 바로 남자가 남자를 동성연애하는 것을 바로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음란 쪽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동성애가 가장 가증한 일이다. 그 음란이 죄가 크죠. 근데 음란이 최악으로 최고로 극치를 달리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 음란을 하다 이제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니까 그 음란 동성애를 통해서 더 큰 자격을 누리는 거죠. 그 음란의 최고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다.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해버렸다. 이 두 가지 죄악이 바로 소돔 때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에스겔 제16장 에스겔 제16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바로 음식물이 풍족해요. 먹을 것이 넘치는데 교만하고 태평하기 때문에 자기 배만 불리우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자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들은 아주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가지고 막 버리고 막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진짜 가난한 나라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렵고 진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 모든 그 불균등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받은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내가 쓸고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거에 넘치도록 내가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재물이 풍족하거나 모든 지혜나 모든 권세나 모든 걸 풍족하게 받았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 계속 나를 위해서 쌓아놓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눠줘야 돼요. 그게 바로 주라. 바로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교만하고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해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멸시하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심히 컸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또 이 소돔의 죄악은 두 번째가 무슨 죄악이 있냐? 50절에 보면요. 에스겔 16장 50절. 거만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하고 태평하고 풍족한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죄. 그 다음에 거만해서 남의 말 안 듣고 조언이나 징계나 책망의 말씀을 안 듣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 가증한 일은 바로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와 음란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소돔성에 들어온 두 천사를 바로 동네 사람이 윤곽을 하려고 아예 내놓으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소돔은 무법천지였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를 그냥 내놔라 상관하리라는 것처럼 아예 법이 없었어요.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법이 없고 기준이 없고 가치관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가치, 가정의 소중한 가치, 그런 모든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그런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시도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다. 음란하여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유다서 7절에 보면 바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됐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의 죄악은 바로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한 건데 그 가증한 일은 바로 무법한 음란한 행실, 그 음란의 최고봉인 동성연애를 함으로써 가증한 일을 한 것이다. 창세기 19장 5절에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 것처럼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로 물든 자들은 바로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재림의 징조는 마지막 때 바로 소돔의 때와 같다. 소돔의 죄악은 교만하고 풍족하고 태평한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죄요. 또한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다. 그 가증한 일은 음란, 동성애 그런 것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보거나 모든 것을 보면 점점 소돔의 때와 같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다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 바로 그러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지고 바로 깨끗한 자는 더욱더 깨끗해지고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해지고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는 하나님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소돔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